오늘은 예수님을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또 한번 새로운 또 주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90년대 이때 이제 TV는 사랑을 싣고 아주 그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유명인들, 인기인들을 등장을 시켜서 특히 초등학교 때 짝사랑하기도 하고 둘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썸씽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10년 이상 지내놓거나 되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게 부르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프로입니다. 굉장히 떨고 그렇게 하던데 만나면 꼭 첫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 묻냐니까 내가 너를 좋아했는데 너는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걸 알았니? 그러면 이제 그렇다는 사람도 있기도 한데 의외로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싫어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막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뭐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서 네가 나를 부르길래 막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걸 보면서 참 사람은 의외로 다른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본인은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까지 잊지 못해서 막 그냥 텔레비까지 그냥 그 사람 불러가지고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자기는 사랑의 감정을 막 느끼고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됐거나 아니면 뭐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요. 또 보니까 사랑의 표현이 미숙하다 보니까 좋아하는데 막 반대로 막 안 좋아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본인이 못 느낀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 자식 죽이기까지 사랑하기야 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함하고 배척해서 얼마나 싫어했던지 우리 뭐 바라바 저 흉악군보다도 더 못됐다 이래가지고 그냥 죽입니다. 오해죠.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너무 사랑했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비뚤어져 가지고 편견이 심해서 주관적인 확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분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막 더 도망가요. 왜냐니까 붙잡히면 막 끝장나니까 무서우니까 그 마음을 막 이렇게 닫아버렸습니다. 미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고 헌금 내고 하고 막 내 인생을 자꾸 달라고 이래 하니까 막 나를 막 종처럼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뭐 온갖 오해를 다 하고 분명히 망하게 할 거야. 왜냐니까 난 죄를 많이 지었거든. 얼마나 비뚤어진지 몰라요. 주님은 내 편인데 그전에도 내 편이었고 부기 전에도 내 편이었고 지금도 내 편이고 영원히 내 편이고 그렇게 할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하시는 위해자라는 거예요. 위해자. 날 해코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보면 참 인간의 마음이 이게 간단하지가 않고요. 얼마나 죄와 무지로 병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이 치료가 돼야 돼요. 좋은 걸 좋다고 하고 싫은 걸 싫다고 하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표현하고 대화가 되고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부부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딱 어느 수준에서는 탁 막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참 힘들어요. 혼란스럽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수준부터는 딱 이렇게 막혀버렸어요. 진척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예수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이게 잘못돼서 그래요.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사랑을 계속 베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고, 왜 남에서부터 안전병이를 고쳤냐?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선천적인 인생 장애자들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사랑을 다시 확인하자. 이제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배우자 알아가는 것도 힘들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알아가는 것도 힘들다고 그래요. 당연하죠. 어떻게 알아요? 내도 잘 모르는데. 근데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면 다 아는 겁니다. 주님을 알면 배우자를 알 겁니다. 주님을 알면 이웃을 알 거예요. 주님을 알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왜 그래요? 주님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은 한 분은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뭘 모른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는 지금 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너희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왜 못 박았냐? 모르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모르고 죄 지어도 죄 지은 겁니까? 모르고 죄 지어도 죄 지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자식의 마음을 몰랐다고. 자식이 병들고 나서 그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당신 마음을 몰라서 못해줬다고. 그것도 나쁜 남편이에요. 나쁜 배우자예요. 알아야죠. 알아야 돼요. 모른다는 게 핑계 대면 안 돼요. 물론 정상 참작은 되겠지만은 알아야 돼요. 죄는 뭐냐? 모르는 게 죄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알아야 되고요.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지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몰라요? 심리학도 얼마나 알고 있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인생 경험도 많은데 지금 얼마나 지식이 축적돼 있고 문명이 발달돼 있고 과학이 컴퓨터 치면은 다 나오는데 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물론 조각 지식은 알 겁니다. 근데 영혼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왔는지, 왜 죽으셔야 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봐도 참 객관적으로 봐도 저렇게 하면 망하는 짓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망하는 곁길로 간다는 겁니다. 은혜가 되죠. 우리는 다 제 길로 갔거늘 그분께서 우리를 막 사랑했다고. 은혜잖아요. 저 분명히 유혹인데, 저 함정인데 다 보는데 본인은 못 봐요. 그걸 보면 참 배운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구나. 이 정신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마음이 치료가 돼야 돼요. 정말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무지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마이크가 떨어진거나 공부를 못했거나 이 배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었어요? 이 마음이 왜 비틀어졌어요? 교만하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냥 하나님 잘 섬기면서 피조물로 있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왜 피조물이야? 나도 똑똑한데.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딱 어두워졌습니다. 무지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을 자기 다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도 못 지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얼마나 무식한 짓을 많이 하겠습니까?
자기가 다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인생을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머리가 터지겠어요. 모르면 몰라야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게 그렇게 살아야지.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버리니까 하나님 뭐 자기만 책임져야 되나?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책임져야 되는데 본인도 책임 못 지면서 그렇게 사니까 무지야 멍텅구리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하중이 너무 인생의 하중이 너무 많아. 짐이 너무 많아. 그냥 자기가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 골치가 아파. 여러분 마음이 비뚤어지고 왜곡되고 너무 찌그러들었습니다. 우리는 듣고 배우고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내 안에 뭐가 팍팍하게 들어있으니까 막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안 들어. 왜냐하면 내 문제가 너무 급하니까 막 아무리 귀에다 대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답답해가지고. 들어주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거.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뇌 이전에 마음이 열려야 돼. 마음이. 내가 부족하구나. 나는 좀 배워야 될 사람이구나. 나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야 배움이 되는 겁니다. 안 배워요. 안 배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은 자세를 보는 겁니다. 사람이 듣는 거 싫거든요. 자기가 가르치고 싶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이 자체가 이미 겸손한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이 똑바로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은 다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말씀하면 할수록 더 막 부해가 날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무지했던 이유는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가면 되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이 형편없지 않아요. 예수님 가르침 중에서 모호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명확해요. 예수님 가르침은. 토를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면 바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그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어서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씀 듣고 변화되는 게 있어요? 말씀은 바로 변화가 와요. 얼마나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메시지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들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책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꾸 구원이 어떻고 심판이 어떻고 자꾸 이런 결정적인 말을 자꾸 하니까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말은 나에게 남겨두고, 왜냐하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좀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 무지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어두워지는 겁니다. 하는 짓마다 망할 짓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성적인 것 같은데요. 실제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한번 마음에 다 다치면은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한번 다 고립되면요, 막 끝까지 갑니다. 다시 상황이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해하고 막 적대감을 막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합리적인 것 같죠? 아닙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주고 위해주고 받아주면 막 그렇게 좋아하고 막 간과 쓸개까지 다 빼줄 것처럼 해요. 그런데 몇 가지 조언해주면 막 딱 부담을 딱 느낍니다. 그 전에 100가지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허물을 지적하면 오해를 하고 반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은 너무 많이 놓치고 있어요. 평생의 동력자잖아요. 평생의 지지자인데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배척을 해버려요. 그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원수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 듣기 싫은 말 몇 마디 더 들었다고 말이죠.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 편이니까 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해준 말 아니겠어요? 싫은 거예요 이게 병이 나가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싫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 무지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못 배워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양을 많이 해라, 덕도를 해라, 그런 말 안 합니다. 거듭나라는, 다시 태어나라는 게 완전히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제목을 나열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문제를 삼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는 것, 싫어하는 걸 골라서 하고 배반하고 말씀에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가 바르고 그러고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싫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았죠. 알았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거역을 합니다. 그 순간 모든 존귀와 영광과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갑자기 능력이 막 무디어져요. 힘이 쫙 빠져버려요. 눈이 딱 멀어집니다. 싱하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드리면 눈이 확 밝아지거든요. 아무리 지쳐도요 예배하면 되면 막 완전히 그냥 보약 먹은 것처럼 막 힘이 벌떡벌떡 나거든요. 죄 지으면 딱 반대가 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지각이 살아나고 총명이 회복이 되는데 그래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왜곡시켜 놨어요. 여러분 죄인은 특징이 뭐냐? 말도 되지도 않는데 아주 우깁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의인은 뭐냐? 틀릴 수 있죠. 근데 딱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서 이거 잘못이다. 그럼 딱 인정하는 게 그 의인이죠. 그게 의인. 그게 우리나라는 지금 죄인들이 득실거려요.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니에요. 내 편 아니면 전부 다 나쁜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죄인이라서 그래요. 자기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생각이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고장난 대표 같아요. 똑같은 말 계속 합니다. 똑같은 말. 무슨 소리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 전반에 무지가 찾아오니까 실패죠. 여러분 자녀의 행동과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4년 이상을 피말리고 고생하고 갈등한 어느 여집사님의 그 신방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내가 싫어하는지 막 화날 일만 팍 골라서 하더라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 났지만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디 있나.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도저히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신경 끄겠습니다.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해가 되니까 이게 내 마음에 경계심이 사라지게 되고 관계가 이렇게 하나씩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 똑똑한 아들, 뛰어난 아들을 욕심으로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틀에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의 틀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독이 든 사랑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사실은 나를 만지셨다. 나를 많이 낮추셨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총명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치료가 돼야 되고 겸손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전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 안 하거든요. 기도할 때만 인정하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만 인정하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막 사업에서는 하나도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을 인정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밀이 열린다는 겁니다. 마치 봉인이 뜯기듯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연구해서 안다요. 아니고요.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 봉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봉인이 되어 있는 것은 뭐냐? 성경은 봉인된 책이거든요. 그게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도장을 찍은 사람이 봉인을 뜯어서 열어줘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막 좋은 신앙서적 읽고 성경 많이 읽고 그러면 깨닫는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봉인이 안 뚫려요. 예수의 도장이 찍혀야 봉인이 열리는 거예요. 봉인이. 어린 양 대신 그 예수의 도장이 찍혀야 돼요. 그게. 그 예수가 풀어줘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도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 인정 안 하는데 1000번을 읽어보세요. 외우긴 외울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얽히고 설킨 실타래들이 하나씩 풀리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맡길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헛똑똑이들 많아요 지금. 지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모른다. 내가 너무 연약하다. 알아도 못한다. 그걸 진실로 고백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 나보다 막 훨씬 똑똑하다. 그걸 빨리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내가 똑똑하잖아요. 전부 다 하와의 자손이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지를 반드시 한 번은 깨닫게 합니다. 똑똑한 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인생이 한번 그들하게 한순간을 맞이하면 다행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무지했으면은 그 어려운 분, 그 사랑에 하신 그 예수를 죽였냐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너희들에게 잘못한 게 뭐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지와 무식함이 그 많은 생명적인 관계를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 아름다운 관계를 다 깨뜨렸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해도 유분수인데 뭐 모르니까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옳다고 주장하고 끝까지 그냥 말했던 그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는가. 진실로 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무지 때문에 한 비참함을 한번 경험해야 돼. 내가 그렇게 똑똑하게 이게 얼마나 주위를 힘들게 했고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가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병이에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고 반드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내 삶을 이해를 못하고 해석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가지고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빨리 해석을 해서 설명이 되고 풀어내야 되는데 말이죠. 19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무지를 미리 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셨다. 그걸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얼마나 이야기했냐. 못 알아듣다 너희들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심판한다고 오해를 했지만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아니 아들까지 줘가지고 너희들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뭐 더 많은 사랑의 증거를 요구하냐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심판한다고 마음을 닫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그 전부터, 창세 전부터 너를 찍어서 사랑했고, 그래서 지금 사랑으로 너에게 찾아왔고 영원히 너의 편이 되어준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내 편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면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내 편이니까 자꾸 그 확인을 하는데요. 그거는 아직 사랑을 덜 받아서 그렇습니다. 의심 안 해요.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에요. 그리고 성숙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딱 붙으려고 그래요. 이게 바른 신앙이지. 다 하나님 내 편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뭐 떡 주면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그냥 배고프게 하면 안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건 안 사랑하는 게 지금 관계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원망 불평하고 그분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까지 내가 전부 다 받아주었다. 내가 그것까지 다 예상을 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헤맸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네가 그렇게 할 줄 다 알았다. 네가 내 마음을 속을 뒤집어 놓을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아냐?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울은 줄 아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너는 힘들다고 했지? 나는 피눈물을 흘렸어.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불편함이 있었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회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었어요. 내가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에 와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저 사람은 막 일도 잘도 되는데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안 될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어긋날까? 될 것 같으면 막 그냥 안 되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이해가 돼요. 하나님, 나 사람 만들려고 했구나. 내 마음 고치려고 했구나. 그거 좋아하는 사람 막 사랑해서 가정 만들면 좋았는데 막 시련을 당했어요.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는 자녀 되게 하려고 했구나. 여러분, 과거가 해석이 되고 실패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이게 해석을 해내야 돼. 이 해석은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나의 삶의 현장에 끌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해석이 돼요. 이해가 돼요. 주님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 사랑한 거 알지? 그때 힘들었지? 나는 더 힘들었어. 너 죄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무지 가운데 빠져가지고 막 엉망진창이었지. 내가 얼마나 기대한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더 이상 헤매지 마. 죄 용서 받고 세상 살아. 해석이 되잖아요. 해석이. 여러분의 인생에 해석이 되잖아요. 지금 왜 저 사람 만났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거잖아요. 해석이 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 걸 해석을 안 해놓고 설명이 안 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섣불리 인생을 재단하거나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설명해주고 해석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가 자꾸 해석을 내가 읽고 이렇게 하는데 큰일 납니다. 그거 옆에 사람 다 죽여요. 자기도 죽이고요. 안 돼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인생을 결정하면은 반드시 상처와 아픔과 정죄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도 핵심을 찝어내지를 못하고 본질을 이렇게 붙잡지를 못해요. 예수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 우리의 모든 삶이 선이 될 것이고, 악이 변하여 선이 될 것이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참된 회개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뉘우치고 고쳐서 바른 삶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죠.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한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변하게 되고 그러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긴급하고 우선적인 것은 봉사가 아니고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도 첫 사역을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세례요한도 무슨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게 안 되고 나서는 다음부터는 설명해. 그 다음부터는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안 됩니다. 아, 오늘도 좋은 말씀이네. 아니에요.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봉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직장이 있는 것이고 가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온 삶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람들은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어요. 스스로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에 모순이 드러나고 한계가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닌데? 이게 아닐 수도 있겠네? 자꾸 힘이 들긴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 운이 없다고 그러고 내가 아직 못 배워서 그렇고 힘이 부족하고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그렇게 스스로 치부를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너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 바꾸라는 거예요. 180도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과 자기 자신과 그 삶을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운전사고가 났습니다. 왜 사고가 났습니까? 우연일 수 있죠. 또 상대방 과실일 수가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의 운전 미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건 사고를 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이 나요. 나의 운전 습관에 문제가 있구나. 나는 너무 급해. 그리고 방어 운전을 하지 않아. 이 급한 삶의 방식, 목적 지향적인 삶의 근본적인 태도가 교통사고의 한 부분으로 나타났구나. 진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의 삶의 자세와 습관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으면, 인생의 목표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으면 동일한 사고는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힘들어지고 있고 자녀가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저놈의 자식이 그냥 못된 자식일까? 아닙니다. 딱 나와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없이 돈 번다고 기도 없이 막 그냥 예배도 없이 살았구나. 하나님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설계하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돌이키잖아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완치되어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 사람을
살렸다는 겁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막 죽였어요. 아니에요. 이분은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새 인생을 회복시키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을 왜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는 틀리고 주님이 옳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파산 선고를 내리고 주님을 나의 법정 관리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도난 내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뜯어 고쳐주세요. 재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타인의 말들과 신문이나 요즘 유튜브 막 이게 막 보고 막 생각 많이 하는데 그래 하지 마시고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오늘 지금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에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야. 한순간에 다 보여요. 코끼리 다리만 만지면 안 되잖아요. 코끼리 전체가 보여야 진단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전체를 한순간에 딱 보여줘요. 그래서 눈에 뒤집어 씌인 것이 막 벗겨지면서 안 보이던 것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단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복잡한 거는 이미 틀린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관계의 문제, 태도의 문제를 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 너무 교만했잖아. 그게 진단이에요. 뭐 단어 딱 네 글자인데 교만한 거야. 너 생각이 지금 복잡한 거야. 욕심이야 그거. 딱 진단에 나오잖아요. 너 지금 무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감사와 기쁨이 없어? 좋은 거는 다 받아먹고는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막 탓을 막 돌리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아주 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옳아도요 하나님보다 옳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전부 다 틀렸어요. 무슨 마음이 높잖아요. 마음이 높잖아요. 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이 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안 해놓고 사업을 해요? 이 작업을 안 해놓고 공부를 해요? 이 작업을 안 해놓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엇박자가 날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첫 단추를 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절대로 다른 것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건 마치 펑크난 타이어를 달고 막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예요. 속도를 내면 낼수록 대형사고예요 이거.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회개하면 바로 믿음의 역사를 해요. 믿음이 뭡니까? 나는 틀렸으니까 이제 내 힘으로 안 살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예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축복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져요.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고 쌓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고 쌓입니다. 점점 여러분의 인생을 무겁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꼬리표를 계속 달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면 죄가 없어집니다. 칠판에 막 글을 써놨는데 분필로
지우개로 싹 끼워버리면 없잖아요. 여러분, 제대한 과거를 지우고 싶죠? 실패한 인생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고 싶죠?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살아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워줄 것이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돼요. 리프레시, 새로워진다.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부터 뭔가 바람이 들어와요. 새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 바꾸면 영혼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답답해요. 사랑하는 사람들, 주위 사람 바라보면 더 답답해요. 우리 가정 답답해요. 우리 사회 짜증나요. 피로에 찌들려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스스로의 힘과 머리로 살아온 인생의 결과예요. 여러분, 제가 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열심히 살아온 결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이 더 힘들어져 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 주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린 답답하면 벽에다 구멍을 자꾸 내가지고 바람을 자꾸 들려 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위에서부터 바람이 내려와 버려야 돼요. 무지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오면 여러분의 인생이 뚫리고 가벼워지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